이 12장부터는 그야말로 믿음 생활, 즉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까지는 뭐냐? 믿음이죠.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12장부터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이 나타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이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 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그 기초를 계속해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도리를 바울은 11장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결론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에 의해서 신앙 생활이 되어지다가 우리는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개입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럼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 가고 결국은 또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의 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장의 결론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 어떤 이제 생활이 어떻게 그러면 주로 말미암는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게 다. 복음도 예수의 오심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로 말미암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다 주께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에게로. 그러면 12장부터는 뭔가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2장 1절부터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관계.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2절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믿음은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살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 위의 사람에게 대한 관계죠. 나 위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과의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 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게 다 보면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요, 성도와의 관계요, 밖에 나가면 또 세상과의 관계요. 전부 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죠. 신앙은 될지 몰라도 왜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또 나 위의 사람들과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요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 관계 위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 이 세 가지 관계 범주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세 가지 관계로서 전부 다 분별할 수가 있는 이 세 가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도 많이 있잖아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아니면 상하 관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웃의 이익 관계도 있고, 또 서로를 보호하려는 이게 어떤 보험적인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힘의 관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힘의 관계도 아니요, 어떤 유익의 관계도 아니라 철저하게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관계. 그러나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 이윤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이런 직책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그 상하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다, 이런 표현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나는 거지.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또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게 생명적인 이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입증하면서. 우리 본문 보면 2절 말씀에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입증해라. 이걸 입증하며 살아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아주. 선하다면 전혀 거기에는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증해내며 사는 거예요. 입증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 11장까지 이루어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입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입증돼야 된다. 입증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확증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고 증명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장까지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입증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입술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전파는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게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입증하며 사는 거다. 변화되어라 그랬나요? 변화 받아라. 변화 받아요, 우리는. 변화.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변화됐어요. 그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항상. 생명력이 있으면 변화가 되게 되겠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그 나무를 변화시킵니다.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지.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나를 변화됨.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굳이 말을 안 해도 변화를 받으면 입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입증이 변화가 없으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말로 해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별로. 우리는 말로 입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로, 생명의 변화로. 그게 우리의 변화와 변경은 다르다 그랬죠. 내 행동을 내가 고치는 것은 그건 변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막 훈련에 의해서 내 습관을 고쳤다. 그건 변경이죠. 변경. 변경은 나중에 원상복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원상복구 돼요. 기분 나쁘면. 네,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다시 원상복구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의해서 변화된 거는
그렇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에 의한 변화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갑니다.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발전해가고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말로만 입증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냐? 이 생명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생명의 변화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는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는 뜻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뜻이라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바울은 절대 말로만 갖고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를 변화시킨 그것으로 그는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악행을 행하고 포행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 내가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사람들도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저 바울 봐봐. 그렇게 바울 지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 지 입으로 지금 저 증거하고 다니잖아. 그렇게 생명의 변화가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생명의 변화,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죠. 그걸 우리가 소유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출생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자라든지 머리카락이 자라든지 하여튼 생명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이 충만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고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면 또 그에 따른 또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생명이 변화시킨 그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뭐라 하죠? 1절에 그것을 산제사, 산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제사. 그러면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그냥 쉽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앞에 뭐라 그러죠?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각이 띄어서 번제단에 다 태워져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불안한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자들. 제물은 제물이되 구약은 죽은 제물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은
살려놓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게 영적 예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 그런 재물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변화로. 변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그냥 영으로 드리는 그런 너무나도 막연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킨 그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 어떤 뜻이겠어요? 영으로. 너무 막연하게 그냥 영적 예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물론 영으로 드리죠. 우리가. 그러나 산영이라 산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 이 거룩하다는 건 항상 우리는 구별된 것이라고 원문은 그러죠. 구별됐다. 근데 뭐 어떻게 구별됐냐? 세상과 신앙이 구별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자, 내 영이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지금 바울은 치밀하게 이걸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11장까지의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 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는 그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다 그 죄와 사망에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산 제물이다.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살려놓으신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뭐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세상을 흉내내지도 않고 세상을 카피하지 않고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죽은 재물이 했을 때는 다 세상에 속했던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을 카피해 나가고 이게 11장까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카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방하거나 그걸 동경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얘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러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의 어떤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문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둘 다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죠? 이게 어떤 받음인지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세례를 본으로 받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막 사람들을 찍어내, 똑같이. 요즘은 얼굴도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성형을 해도 같은 병원을 다니니까 얼굴 생김새도 다 같고, 옷도 똑같은 거 다 찍어내. 문화, 가치 이런 거 다 찍어내. 그래서 이 세상의 본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 우리는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변화. 생명의 변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통제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못 믿는데도 생각을 팍 품으면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러면 그 믿는 만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상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11장까지를 근거로 한 그 안에서의 생각, 그 생각을 이제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디로 영향이 미치냐면 4절부터는 서로의 어떤 그 관계, 나 위의 사람과의 관계, 여기로 이제 맺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는다. 이 세상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하면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오는지.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성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다. 그러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유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요한 1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생명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미적으로는 생명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게 전부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과. 그리고 라멕 같은 조금 상처 입혔는데 그를 죽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거 한번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이 진리가요 엄청 깊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생명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심지어 먹는 것도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개의 생명을 가진 개가 먹는 게 다르고 사람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먹는 게 다르고 잠자리 생명을 가진 잠자리가 먹는 게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먹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맨날 뭐 밥 먹고 고기 먹고 빵 먹고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은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게 때에 맞춰 밥 안 주는 걸 저는 못 참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고의 약점이에요, 이게 정말. 예. 이 부분은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예. 저는 삼시세끼 때 맞춰 밥만 주면은 칭얼거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2끼 굶으면 어때요? 그래도 막 괜찮아요? 막 성질 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저 나무 물 안 주면 죽어요. 물 안 주면. 왜? 나무의 생명은 그렇게 물을 공급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출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이틀, 3일 말씀을 먹지 않고도 잘 산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죽었든지 출생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출생했는데 이틀 동안 우유를 안 먹는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난리 나지 않겠어요? 출생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안 먹는다. 우유도 안 먹고 그냥 쌩글쌩글 막 웃는다. 신생아실에서.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말씀을 먹고 싶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벌써 며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삶의 의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한두 끼 굶으면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우리 영적 생명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3가지 성령과 관련된 진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3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죠. 성령으로 출생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해가는, 나를 다시 또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받고 거부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받고 안 받고는 내게 달려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아니, 우리를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 놓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변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역하면은, 나는 세상이 좋아. 그걸 거역하면은 그 성령은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다. 이 변화를 받음이 내 속에서 나를 출생시켰고, 그리고 내 속에 계시며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변화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입증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새 범주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나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요, 어떤 관계? 그것을 본받지 않는 관계. 본받지 않는 관계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나오겠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함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항상 관계는 언제 깨집니까? 분량을 넘어서든지 그 분량에 턱없이 부족한 생각을 할 때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으면 관계 깨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미 김칫국은 다 마셨고 근데 상대는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저곳이 이러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분량, 믿음의 분량. 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는 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변화받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새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뜻이 저런 거구나. 이것을 이제 입증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그런데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11장까지가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이게 은혜로, 그게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제 12장부터가. 그래서 누누이 11장까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장 36절 항상 이게 포인트다. 그래, 내게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주님으로 나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다가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야. 다 이게.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도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구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영광이.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열매는 그냥 이게 들포도 열매인 거예요. 들포도.
신앙 비슷하긴 한데 이게 다 들포던 거예요. 개복숭아. 먹으면 배만 아픈 개복숭아. 그러니까 지금 다 배탈 나는 겁니다. 배탈 나.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첫 만남 여러분은 11장까지를 한 번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그래? 이걸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걸 반복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막 공부하고 내가 막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편 몇 편이죠? 119편? 내가 성경을 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빛이 임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100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가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왜? 그때 빛이 임한 거, 빛이. 성경 다 알아, 이거 다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 빛이 임할 겁니까? 그러면서 읽는 겁니다. 그 빛이 임해서 깨달아지면 이 성경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어느 때 주의 빛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주의 빛이 한번 비추어버리면 엄청 행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다 준다 해도 no.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얼마나 그 계시가 행복했으면, 만족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막 억지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다른 거는 배설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로 깨달아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구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